찬송가 263장 찬양합니다. 이 세상 막 이런 나라 늘 기도 힘쓰며 근권을 얻겠네. 그의 은혜로 대성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겼네. 주님의 권능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또 녹여주소서. 그의 은혜로 대성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겼네. 마음이 약하여 물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성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겼네.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그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성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겼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으로 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3장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9절 같이 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다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어, 분명한 언약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힘들 때가 있죠.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도 때때로 갈등할 때가 있죠. 그리고 뭔가 전도의 방향을 맞추고 사는데도 이 답답할 때가 있고 벽을 느낄 때가 있고 때로는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와 사건에 빠지기도 합니다. 근데 그 시간이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제가 미국 생활 20년 하면서 늘 마음 한켠에 있었던 게 뭐냐면, 왜 나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나? 이런 생각을요, 아무도 모르게 굉장히 참 밑바닥에 조금만 도와주면 될 것 같은데, 괜히 이제 아쉬운 거예요. 예. 좀 어떨 때는 뭡니까? 이게 조금, 좀 비난하기도, 속으로 비난하기도 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목사님들이 한국서 이제 뭐 집회를 하면 미국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선교비라고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넣어두는 이게요. 너무 고맙기도 하고, 때로는 굉장히 부끄럽기도 하고, 예. 이게 내가 완전히 뭐 거지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 형편까지 빠져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이렇게 한심스럽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또 뭡니까? 이게 참 이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 마음에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만들고, 그때 제가 뭘 놓쳤냐? 언약을 놓친 거예요. 인간적인 기대를 가지고 뭔가 바라고는 있고 기도는 하는데 뭘 놓쳤냐 하면 언약을 놓친 거예요. 제가 말씀을 안 들은 것도 아니고 제가 기도를 안 한 것도 아니고 제가 전도 현장에 없었던 것도 아닌데 이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정확한 언약이 뭔지를 모릅니다. 그때는 언약 붙잡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때는 내가 누군지를 내가 미국 선교하러 왔지 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게 정확한 언약이 뭔지를 사실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찾아오고 사건이 찾아오고 때로는 갈등이 일어나고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뭔가 답답하고 길이 안 열리고 이런 게 사실 문제가 아닌 거죠. 뭐가 문제냐면 제가 정확한 언약이 있는 거예요. 이걸 끌고 갈 수 있는 실제적으로 이게 없으니까 이걸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참 안타깝게도. 그 여정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저를 완전히 뒤집는 사건이 벌어졌지만 그때 당시만 생각을 하면 사실 참 어렵다, 힘들다. 뭐 좌절과 낙심과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조금 밀려오는데 그때 이해가 된 거예요. 성도들이 그렇게 살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저는 거기서 예, 참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전혀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전혀 막혀 있는 것처럼 보이고 전혀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을 지나오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제게 그리스도의 확실한 약을 붙잡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은 대단하십니다. 굉장한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진짜로 역사하신 하나님이죠. 우리는 자꾸 사건 핑계대고 환경 핑계대고 또 뭡니까 배경 핑계대고 여러 가지 핑계댈 거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거기서 제 마음과 생각을 지키사 언약 안으로 끌고 들어가신 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입니까. 거기서 제가 완전히 무장해제되어 가지고 먹고 살기 위한 방법을 막 찾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제 자신을 정확하게 보게 하신 게 은혜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저를 놓치지 않으신 것이 은혜예요. 저를 도울 사람이 전혀 없었다는 게 은혜예요. 뭔가 나도 모르는 겉멋이 들어서 했었다면 지금도 몰랐을 수도. 오히려 제가 쪼끔이라도 뭔가 이게 뭡니까? 그 마음이 좀 부들부들해 가지고 뭔가 이렇게 좀 타협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이게 만나면서 또 이거 좀 섞이기도 하고 이랬으면 저는 지금도 복음을 잘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 하나님이 참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요. 아무리 답답하고 아무리 뭔가 해결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지금 막혀 있는 것처럼 보여도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는 기간 많으냐? 정확한 언약을 회복해요. 그리고 뭐냐? 그 언약 속에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분명히 문을 여시는 그 시간표까지 가야 돼요. 다른 생각하면 안 됩니다. 현실이 응답입니다. 지금 내가 딱 막혀 있는 그게 응답입니다.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제가 그걸 못 본 거예요. 사명 중독에 걸려 가지고요. 뭐가 뭔지 모르고 널뛰게 한 거예요. 지금 내 현실을 직시할 수 있어야 돼요. 내 형편을 직시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속에서 내가 다른 거 쓸데없는 희망과 꿈을 꾸지 않고 여기에서 하나님과 함께 내게 주어진 것에 내가 마음을 담고 여기에서 정말로 나를 실제로 누리고 있다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시간표 반드시 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어요. 지금 이 상태를 원망하거나 지금 이 상태를 뭔가 빠져나오려고 발버둥을 치거나 지금 이 상태가 힘들어서 다른 것을 찾아 회피를 하거나 지금 이 상태를 여러분 직시하지 못해 가지고 뭔가 나만의 상상과 꿈을 하거나 이게 전부 도피거든요. 그래서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와야 될 응답이 10 년, 20년 딜레이 되는 거예요. 예. 내가 바라는 게 안 돼도 괜찮아. 현실이 응답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 상황과 환경이 응답이에요. 그거를 정확하게 보고 거기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는 힘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정확한 응답. 사무엘이 언약궤 앞에서 옆에서 잡니다. 그렇죠. 어머니를 떠나 가족을 떠나 그 가족이 참 잘 살아서 엘가나 보면요 부자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요 그 어릴 때 그 언약궤에서 잘 때 도대체 이 어린아이에게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지 않겠어요? 어릴 때 놀았던 그 추억,
그 엄마의 손길, 그 뭡니까? 아버지의 그 자상함, 여러 가지가 많이 떠올랐을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 젖어 눈물 흘린 게 아니에요, 사무엘이. 참 대단하죠. 거기에 빠져가지고 뭡니까? 그리워한 게 아니라니까요. 사무엘은 언약궤 곁에 누웠단 말이죠. 이 어린 나이에 사무엘은 언약을 확실하게 참, 참 대단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응답 받을 수 있어요. 지금 하나님은 뒤집을 수 있어요. 지금 하나님은 회복하실 수 있어요. 언제냐? 내가 다른 생각하지 않고, 다른 상상하지 않고, 다른 회피하지 않고, 다른 것 찾지 않고, 지금 내 현실, 내 환경에서 정확한 언약만 회복한다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배 속에서 언약이 확인돼야 된다.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가 진짜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기도가 돼야 된다. 이런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다른 거죠. 달라요. 세상은요, 얼마든지 우리를 흐트려 버릴 수 있습니다. 사단은요, 우리를 얼마든지 잘 알기 때문에 얼마든지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조금만 빈틈이 생기면 파고듭니다. 그렇죠. 조금만 연민의 점을 가지고 파고듭니다. 참 상당히 교묘합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은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 특히 현장에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에 완전 빠져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사는지도 관심 없어요. 그냥 막 살아. 막. 여기에 완전 빠져가지고 어려움이 왜 오는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지 안 살아계시는지, 정말로 영적인 건 뭔지 전혀 관심 없습니다. 그 현장에 끊임없이 갈등하는 사람들, 끊임없이 힘들어하는 사람, 끊임없이 문제가 되는 사람 너무 많다. 여러분 정말로 기도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현장에 흑암 꺾을 기도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현장을 가슴에 담고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현장을 담을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현장을 살리고도 남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밀고 가는 거예요. 그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왜? 다른 거 하지 마라. 도와줄 사람 없다. 외로우냐? 답답하냐? 갈등하냐? 전부 가져와서 나하고 같이 풀어보자. 언약 잡은 기도의 삶이 필요합니다. 진짜 여러분 마음을 담고 하나님과 소통할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하다.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때는요, 저도 뭔가 하나 응답만 오면 그게 막 세계화할 것 같고 사람이요, 그래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똑같아요.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뭘 잘못했는지, 어떻게 하면 되는지 방법 찾고, 뭐 해보려고 발버둥 치고, 내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났다가, 엎어졌다가, 뒤집었다가, 하나님 모르시느냐? 아시거든요. 하나님 역사 안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응답 안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응답을 받을, 역사를 이룰 그 준비와 그릇이 하나도 안 됩니다. 전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 현장을 위한 흑암 끓는 기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뭡니까? 일심, 전심, 지속이다. 현장을 잘 만났습니다. 본인들이 모를 뿐입니다. 가질수록 흑암 역사는 더 강합니다. 육신적일수록 흑암 역사는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는지 그 흑암과 맞짱 뜰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하다. 그 지역을 완전 장악한 흑암을 꺾을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하다. 그 흑암이 꺾여야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흑암을 꺾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진짜 내가 그 현장을 살릴 사람이 맞느냐?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느냐?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 원하는 자를 불렀는데 정말로 그 지역, 그 가정, 그 현장을 두고 하나님 나를 불렀느냐? 나를 받으셨느냐? 내 인생을 받으셨느냐? 내 가정을 받으시고 내 삶을 받으셨느냐? 정말로 세계복음화를 두고 우리 교회를 받으셨느냐? 하나님이 사무엘을 받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받으신 이유가 있잖아요. 정확한 언약. 그 시대에 언약은 선포돼도 그 언약이 무슨 언약인지 모르고 영으로 혼미했던 그 시대에 정확한 언약 붙잡은 사무엘이 항상 언약궤 곁에 누울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눈을 열어줘 버리고 답을 줘 버려요. 그 축복이 예, 있기를. 정말로 그게 무슨 말인지를 깨달은 하나님의 사람이 한 명이라도 나온다. 달라집니다. 정현 집사가 전화가 와서 금토일 시대에 목사님 지금 어떻게 되냐고 묻더라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거들도 좀 쉬어야 안 되겠나. 근데 참 희한하지요. 쉬면은 풀어집니다. 참 희한하지. 쉰다고 얘기하면 감사해야 되는데 풀어져 버려요. 인간의 몸이 참 이게 그러니까 사단이 육체를 건들 수밖에 없어요. 마음을 다잡아도 쉰다 그러면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금토일 시대의 언약 확실하게 잡으셔야 돼요. 뭘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속이 안 되도록 사단은 아주 교묘하게 역사합니다. 어떻게든 언약을 놓치도록, 어떻게든 이 흐름을 놓치도록, 어떻게든 이 응답을 또 끊어버리도록 사단은 아주 교묘하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차라리 내게 바울처럼 육체의 가시를 주셔서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찾게 만드시는 것이 은혜인지도 모릅니다. 답답하게 만들고 때로는 문제와 사건을 일으켜서 절대 내가 내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을 항상 발견하게 하면서 끝까지 나를 그리스도 앞으로 데려가시는 게, 끝까지 기도 속으로 데려가시는 게, 끝까지 흐름을 놓치지 않고 나의 직분, 평생의 전도자로 살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그냥 정확한 언약 붙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다른 걸 필요 없습니다. 그 속에 다 있어요. 그 속에. 이 아침에도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언약 안에서 오는 기쁨, 언약을 누리는 행복, 하나님의 절대적 받아들이심, 받으심, 부르심, 여기에 대한 감사, 그리고 참 혼란한 시대, 정말로 혼란한 시대, 정말로
기준이 없는 시대에 정확한 언약을 붙잡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중심을 잡고 자세를 잡고 태도를 갖추고 그릇을 준비하고 이 복음운동에 우리를 사용해 가시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모든 흑암을 꺾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눈 먼저도 눈을 뜨고 눈 먼저가 눈을 뜨고 귀신이 떠나가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예수 이름으로 불치병이 치유되고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가 그 이름으로 일어나. 그렇죠. 도저히 안 되겠다는데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참 대단한 이름입니다.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회개하고 돌아오고 정말로 그리스도 이름은 위대한 이름이요 능력의 이름이요 대단한 이름입니다. 이 언약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 어떤 저주와 재앙도 뒤집어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이름입니다. 완전 노예 상태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이름입니다. 희망 없고 꿈이 없던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도전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하나님 주신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는 그 능력의 이름입니다. 다른 거 할 거 없습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오로지 기도서. 기도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그 언약이 항상 24시 우리에게 확인되어지고 하나님 정말로 현장에서 성취되어지는 참 복음 가진 전도자의 삶이 사실화되도록 주님이 하늘 문을 열어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